대한민국은 심각한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게 뭔고 하니 님비 사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님비 사상은 나에게 조금도 피해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일입니다. 그러면 자기는 남들에게 피해를 절대로 주면 안 됩니다. 그러나 본인은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 남이 내게 주는 피해는, 손해는 조금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게 님비 사상인데, 대한민국이 지금 극에 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데모, 지난주에는 제가 여의도에서 회의를 하게 돼 있는데 출발을 하려고 그러니까 전화가 왔어요. 여의도에 지금 큰 데모를 해가지고 차가 들어오면 목사님 못 빠져나가니까 회의 장소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강남에 있는 장소로 바꿔가지고 여의도로 가다가 제가 강남으로 다시 가는 웃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 데모 왜 하느냐? 자신들의 그 여러 가지 요구 조건을 위해서 길을 막고, 아마 오가는 시간 한 2시간 더 소모하는 그러한 불편함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강조하는가 하니,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려고 하면은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좀 불편한 게 있고 좀 손해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서로를 위해서 협력해주고 양보해 나가는 이러한 좀 양보와 미덕이 있는 사회가 돼야지 되는데, 우리 사회는 이것을 상실해버린 지 오래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점점점 사람이 살기가 험해지는 이런 사회로 바뀌고 있습니다. 인정미가 없어지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아래 위에 살면은 이웃 사촌 아닙니까? 그런데 위에서 좀 아이들이 뛰어서 밑에서 좀 소음이 있다 그래가지고 위에 올라가서 칼로 사람을 찔러 죽이는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니면 거기서 살기가 저기 하면은 다른 데로 이사 가야지,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거기서 살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사회가 언제부터인가 좀 심각한 문제 가운데 빠져 있다. 그래서 제가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연구해서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OECD 회원국, 그러니까 세계 선진국 34개국이 모여서 OECD라는 이 회의체를 운영하는데, OECD 국가 34개 국가 가운데서 가장 갈등이 많은 나라, 문제가 많은 나라를 1등, 2등 쭉 순위를 정했대요. 대한민국이 몇일까요? 34개국 가운데 4위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가장 갈등이 많은 상위 이 탑 5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면서 조금 양보하면 되는데, 조금 우리가 배려하면 되는데, 조금 더 손해보지 않으려고 이렇게 각박한 상황 가운데 살아가서 인간미도 사라지고 사람이 죽고 하는 웃지 못할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지난 주간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한 동네에 사는 선후배인데, 1살 차이인데 밑에 1살 밑에 청년이 쳐다보고 갔다고 쫓아가서 칼로 찔러가지고 사람을 쓰러뜨리는 또 이런 일들이 지난 주간의 뉴스입니다. 여러분, 이런 그 사회 속에 사람이 살기가 점점 여러분들이 두려워지고 그 다음에 긴장되어지고 하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 다니는 교인들은 어떨까요? 교인들은 잘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요즘에 교회들을 보면은요, 큰 교회들 가운데 참 잘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지만은 싸움박질해서 교회가 분열이 생기고 갈라지는 교회들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 좋은 교회가 무너지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믿지 않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이 그럴지라도 교회는 세상에 빛이 되어지고
본이 되어져야지 되는데 교회 안에 교인들끼리도 싸움하고 서로 의견이 맞지 아니하면 대립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그러지 말아라, 그래서는 안 된다 하는 가르침을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대립하고 분열하고 갈등하는 곳에 하나님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함을 믿으십니까? 성령이 함께함을 믿으십니까? 성령이 함께하는 곳에는 이런 대립과 자기 유익과 이익만 추구하는 이런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 다니는 심령들이 이런 자기 유익을 챙기고 자기 중심을 위해 살아가고 사람들과 대립하고 갈등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이 뭔가 교회 다니는 심령들의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그게 문제인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는 하나님의 사랑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미워하고 그게 더하면은 싸움박질하고 하는데 그러면서도 교회 다니는 심령은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왜? 오늘 말씀에 의하면 적어도 그런 정신과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 마지막에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거기서 여호와께 복을 명하셨나니 하나님이 축복해서 영생을 얻는 심령들이 누군가 하니 싸움하고 다투고 갈등을 일으키는 심령이 아니라 1절 말씀을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랬어요. 연합하고 협력하고 함께 해주고 축복하는 이 심령들 위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들이 천국 가는 영생을 얻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분복을 받는 거지, 그 마음에 갈등이 있고 미움이 있고 다툼이 있어서 하나 되지 못하는데 어떻게 천국을 소망하면서 사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 자신의 상태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교회 다니는 심령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앞에 사랑과 분복받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사랑받기를 원하시죠? 사랑받기를 원하는 분들은 사랑받을 짓을 해야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받을 짓은 안 하고 사랑받기를 원한다 그러면 자기 착각입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도 사람이 함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주제를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사람, 성경을 보면 여러 가지 길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 오늘 하나님이 축복해서 영생의 길에 천국에 이를 수 있도록 하고 천국에 이르는 심령들은 땅에서 하나님의 은총과 분복 가운데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누구냐? 오늘 말씀을 보면 연합하는 사람이. 절대 갈등하고 대립하고 판단하고 다투는 심령들을 위해 하나님 함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 위해 하나님 축복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함께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는데 적지 않은 심령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이 진리를 따라 살지 못하고 인간적인 욕심과 이 분노와 갈등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안타깝게 보시는 하나님이 오늘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심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연합하는 심령 위에 모든 심령들과 함께하는 사람들 위해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연합이 뭡니까? 연합은 전혀 다른 두 사람이 서로 협력해서 같은 목표를 향해 가는 겁니다.
일치는 두 사람이 완전히 하나로 되어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일치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연합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두 사람의 성격과 생각과 문화가 다 다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서로 연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바로 이 심령들을 하나님이 필요로 하고 이 사람들을 은혜로 보시고 하나님이 축복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연합하면 갈등이 사라집니다. 연합하면 다툼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든 연합하는 심령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기를 원하시는 여러분들, 잘 연합하는 지혜로운 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연합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제일 먼저 하나님과 연합하셔야지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는 것은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라고 갈라디아서 말씀에 말씀하고 있어요. 왜? 죄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회개해서 죄사함을 받으면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하나님과 연합하는 관계가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지만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긍휼히 여겨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해 주십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서 함께 해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다투지 않습니다. 여러분, 상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그런 생각과 마음이 없는 분이에요. 원수까지도 함께 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심령들 위에 하나님께서는 은총을 베푸시고 축복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훈련하고 배우는 과정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인지, 하나님 앞에 내 부족한 게 뭔지, 내가 어떤 것을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꾸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심령이 될 것인가,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고민하면서 생활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되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섬겨 나가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 멋대로 해요. 내 기분대로 해요. 내 형편대로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갈등이 생기고 사단이 역사하고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의롭고 복된 길로 인도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연합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보면 다 하나님의 사랑과 분복을 받았어요. 자, 첫째, 다윗을 보십시오. 목동이었어요. 그런데 목동이지만은 그가 목동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이루니까 하나님이 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솔로몬, 사람 중에서 가장 부귀영화의 분복을 받은 솔로몬,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과 연합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하든 간에 항상 1순위가 하나님이에요. 그는 성전을 먼저 지어야 할 것인가, 자기 사는 집을 지을 것인가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지었어요. 그리고 그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물었어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네 소원을 내게 이야기하라 그랬어요.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소원을 내게 이야기해봐라 하는 음성이 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솔로몬이 하나님의 사랑받게 돼 있어요. 뭐 돈을 달라 그러거나 건강을 달라 그러거나 명예를 달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서 백성들을 잘 다스려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유명한 솔로몬 재판 아시죠? 두 어머니가 서로 한 애를 놔두고 자기의 자식이라고 싸움박질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왕에게 데려와서, 왕이시여, 진짜 어느 여인이 이 아이의 어머니인 것을 가려주십시오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요즘 같으면 DNA 검사하면 딱 나와. 그런데 그 당시에 DNA 검사를 할 수가 있어야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뭘 줬어요? 지혜를 줬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신하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칼을 가져와라. 내가 이 아이를 잘라서 똑같이 나눠주마. 그래서 칼을 가져와서 자르려고 그러니까 한 여인이, 왕이여, 나는 이 아이의 어머니가 아닙니다. 저 여인에게 아이를 주십시오. 솔로몬이 누구에게 줬겠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여인에게, 이 여인이 바로 아기 엄마다. 정확했어요. 왜? 진짜 아기 엄마는 그런 욕심을 부리지 않잖아요. 하늘의 지혜를 주니까 솔로몬이 백성들을 위대하게 다스렸고, 하나님이 거기에 부귀영화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 솔로몬이 하나님과 연합하고 함께하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지혜도 오고, 할렐루야. 신앙생활은 축복된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런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내 인생에 어떻게 희망이 있을 것인가, 미래가 어떨 것인가 고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 살아가시고 여러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면 우리 인생은 여러분 놀라울 정도로 변화와 축복된 인생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 비결이 뭔가 하니 하나님과 연합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과 연합해서 분복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 세계의 가장 거부인 록펠러가 있어요. 그 록펠러는 1937년까지 살았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제일 부자가 바로 빌 게이츠. 빌 게이츠인데 빌 게이츠보다 3배 정도 재산이 더 많았다고 그래요. 그 록펠러가 많은 사람들이 당신은 어떻게 부자가 됐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부자 되는 비결을 이야기해 드릴 테니까. 그랬더니 그 세계적인 부자 록펠러는요, 전 세계에 4,500개 교회를 자기 돈으로 세워줬어요. 그리고 미국의 유명한 대학들 다 록펠러가 세운 그 대학이에요. 그런데 이 록펠러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나에게는 나를 성공하게 만들어주고 부자되게 만들어준 훌륭한 후원자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의 후원자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연합한 록펠러를 하나님이 축복한 거예요. 그 비결을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이 얘기를 강 목사 통해서도 수없이 여러분들 들었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들을 때뿐이고 믿음이 없어서 록펠러처럼 하나님과 연합하고 함께 하지 못하기 때문에 록펠러의 기적과 축복과 역사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연합해서 동행하는 삶인데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제대로 배우고 움직여 나감으로 인해서 솔로몬이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의 주인공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록펠러가 받았던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록펠러는 어머니로부터 10가지의 계명을 받았어요. 다 일러드릴 수는 없고, 첫째 뭐냐? 하나님과 연합해서 사랑과 분복받기 위해서 절대 주의를 성수해라. 주의를 빠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섬겨라. 록펠러가요, 얼마나 바쁜 사람이에요. 전 세계 곳곳에 회사가 있는데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돈을 얼마나 많이 벌어들였는지 록펠러가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리기 위해서 계산을 하는데 한두 사람이 계산할 수가 없었어요.
전 세계에서 들어오는 돈을 계산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몇 사람이 계산했는가 하니 50명이 계산했대요. 그래서 10의 1조만 계산하는 그 부서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계산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어마어마하는 거죠. 좀 이런 상태는 아니더라도 좀 하나님 앞에 최고의 10의 1조를 드리는 그런 인물들이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서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이 아멘 하시네. 지능교회는 비전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록펠러가 그 첫째 신앙의 모토 중에 하나는 주일 성수, 주일은 절대로 다른 일 안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 예배 승리. 그래서 록펠러는 예배 지각하는 경우가 없어요. 어려서부터 예배 드리면 제일 앞에 와서, 예배 전에 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한 사람이 록펠러예요.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 주의 종을 섬기는 일들에서 부모님 섬기듯이 섬겼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를 기억하는 주의 종들이 축복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연합하는 사람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분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형제 자매와 연합해야지 돼요. 형제 자매가 누구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바로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씨도 다르고 문화도 다 달라요.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심령들 간에 연합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한 집안에서 날마다 형제간에 싸움박질하면 그 집을 무슨 집이라 그래요? 네? 날마다 싸움박질하는 집을 무슨 집이라 그래요? 날마다 집어던지고 하게 되면 남는 게 콩가루 되는 거예요. 콩가루 집안이라 그래요. 그랬더니 콩가루는 구수하긴 하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또 이 먹는 식충이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날마다 싸움하면 그 집안 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형제 자매가 연합해야지 싸움박질하고 다투고 얼굴 붉히고 한다 그러면 그 집안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지능교회라는 이런 패밀리를 하나님께서 이 가족을 만들게 하셨는데 그 가족들이 해야 할 일은 서로 하나 되는 거예요. 연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여러분들이 배워야 할 일은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단에 다니고 다른 교회를 다녀도 예수 믿는 심령들은 한 형제요 자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싸움하거나 얼굴 붉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에 필리핀 발가린 목사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발가린 목사는 저를 형님처럼 생각을 해요. 뭐 일이 있으면 전화해서 상의하고 이야기하고, 그러면 저도 뭐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죠. 그래서 보면은 언어도 다르고 모양새도 다르고 그런데 형제같이 그렇게, 우리 교인처럼 그렇게 느껴져요. 그리고 이 친구들도 우리 교인들 이상으로 하나님의 교회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런 모습들을 볼 거예요. 화요일 날 되면 교회 와서 그 밤에 근무하고 나서 아침에 와서 청소하고 성경 공부하고 들어가고, 또 이 필리핀 교인들이 노인대학을 위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식사를 대접하는 헌금을 하고, 아마 우리 주차장 하는데도 본인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드리고, 우리 교인들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필리핀 사람 아니에요.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고. 근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가질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두 번째 하나님의 분복과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심령들과 다퉈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서로 연합해주고 섬겨주는 이러한 일. 왜 싸움할까요?
왜 다툴까요? 생각이 달라요. 가치관이 달라요. 사물을 판단하는 그 기준이 가치관이라 그러는데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다르면 서로 의견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의견이 생겼을 때 이것을 잘 처리하지 못하면 갈등으로 생기고 다투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다른 가치관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으면은 누구로 일치돼야지 되는 거 아니? 내 생각에 일치해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맞춰야지 돼요. 저도 맞추고 여러분들도 맞추면은 여러분 달랐던 가치관과 생각이 일치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다 다르지만은 우리가 다투지 않고 할 수 있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 되어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싸움하는 교회, 싸움하는 교인들을 보면은 자기가 중심되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형제가 서로 연합하기를 원하고 연합하는 사람 후에 축복하는데, 이게 여러분 어렵기만 느껴진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 말씀을 중심으로 내 뜻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여러분 모두가 다 일치되어 움직여 나가면 우리는 연합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야지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배워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설교를 들어야지 되는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생각과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게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은 우리가 일치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 줬어요. 어떻게 하라 그랬는가 하니 스스로 모두가 낮아지면은 일치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서로 높아지려고 그러고 자기 자랑하려고 그러고 자기 나타내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스스로 모두가 낮아지려고 노력하면 다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선 다툼이 절대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두 번째,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교우들, 우리 교인들이 아니더라도 다른 교회 다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는 생각을 가지고 소중하게 여기고 서로 존중해 주면서 움직여 나간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바로 그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심령들을 쓰시고 축복한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러분들이 불편한 사람들과 연합할 수 있어야 돼요. 불편한 사람이 누굴까요? 아마 여러분들 마음속에 불편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얼굴도 보기 싫은 사람도 있을 거고 말 섞기 싫은 사람이 있을 거고 그 어떤 사람은 보면 싹 피해갑니다. 네? 왜? 불편해요. 그런데 연합은 편한 사람들끼리 하는 건 연합이 아니에요.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게 뭔고 하니 불편한 사람들과 서로 함께 할 수 있는 이게 연합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 말 그대로 원수예요. 얼굴 보기도 싫어요. 만나기도 싫어요. 이름만 들어도 마음에 거부가 일어나요. 그게 원수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요. 이 얘기는 뭡니까? 원수와 서로 화해하고 연합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이 원수들이 있으면 이 시간 그 원수를 여러분 화해하고 용서해서 연합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여러분들 신상에 좋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맺혀있는 일들이 있는데 그거 가지고 끓이고 있어야 여러분들 손해입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 축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말씀을 보면 바로 불편한 사람 정도가 아니라 원수와도 연합할 수 있는 심령이 되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도 지금 예배 드리러 왔어요. 혹시 예배 드리러 오는데 마음에
찜찜한 일 없으십니까? 사람들하고 갈등이 있어가지고 이게 좀 마음에 불편한 구석을 가지고 나오신 분들 안 계세요? 주님은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예물 드리는 건 예배예요. 예배 드리러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마음에 사람과 맺혀 있는 일 때문에 찜찜해요. 그런 상태로 예배 드린들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먼저 가서 불편한 사람과 맺혀 있는 것들을 화해하고 상대가 나한테 와서 해주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복받는 심령이 하나님의 사람이 먼저 가서 담대하고 용기 있게 화해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 받으시고 역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연합하려는 말씀은 편한 사람 간에 함께하는 게 아니라 불편한 사람 그래서 모든 사람과 함께할 수 있는 심령이 되도록 하라 하는 게 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 지금도 앞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사람 간에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또 극심한 대립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 시간을 넘어서서 해야 할 일은 먼저 연합할 수 있는 심령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심령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여러분들을 큰 인물로 쓰시겠다는 말씀이 이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대립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더불어서 살고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교회 안에든 사회생활에서든 살아간다 그러면 여러분들 사랑받는 심령이 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 보고 싶은 심령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일하고 싶은 심령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억하십시오. 항상 연합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교회 안에서 모든 심령, 특별히 교회 안에 끼리끼리 움직이지 말고 여러분 처음 보는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누구든 여러분들이 먼저 찾아가서 손을 내밀고 함께 해주고 위로해주고 연합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다 같이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결단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